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성효가 왔어? 오랜만이다. 얼굴 많이 이뻐졌네. 진짜 오랜만이다. 너. 저 뒤는 제가 잘 안 보여요. 제가 이게 눈을 수술해야 되는데 지금 수술을 안 해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 뒤쪽으로는 잘 안 보이고 여기 앞에까지만 보이고 싶으면 앞으로 나오셔야 돼. 어찌됐든 초대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한데 한번 초청에 응해 주신 분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고 우리 힘찬 박수로 축복과 격려하겠습니다. 한번 초청되신 분들만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에게 드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차표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큰 밑거름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부유해지는데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그 독립선언서에 보면 그 1문에 세 가지의 권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인간은 생존의 권리가 있고 그리고 자유의 권리가 있고 행복의 권리가 있다라고 1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인간 개인에게 우리 헌법에도 행복 추구권이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개인들은 다 행복해야 될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상 성경에 가서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 때문에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한을 우리에게 줬고 모든 새와 짐승에 기는 것들을 주관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어서 사실 우리가 사자하고 1대1로 싸우려 치죠. 그러지만 동물들로 우리보다 열등하게 해서 우리가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주신 이 권한 때문에 사실 인간은 이 지상에서 행복할 권리를 하나님이 주셔서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사람보다 더 뛰어난 존재는 없어요. 강력한 이 지상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에게 너 소원이 뭐냐고 물으면 지는 고양이 한번 대보는 거라 그래요. 고양이 소리만 나와도 심장이 떨려서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내가 고양이 한번 대보는 게 소원이다 그래. 고양이에게 너는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고양이가 나는 사자가 한번 대보는 게 소원이다. 사자에게 너는 소원이 뭐냐? 나는 사람이 되는 게 소원이다. 사람 때문에 우리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사는 이 처참한 동물의 인생이 불쌍하다고 사람 한번 돼보는 것이 꿈이라고 말해요. 이와 같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생육, 열매를 맺는 삶이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보존돼야 되는 권세가 존재하는 것이고 번성하며 이것은 번식의 권리가 있어요. 번식은 점점 정복해져가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자유와 행복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러한 행복 추구 권리가 있습니다만은
놀랍게도 우리 자신들이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다시피 결코 인간이 행복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불행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더 많고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더 많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행복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있다. 불행하다고 느끼며 사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쓴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원인 7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첫째는 목표가 없는 삶으로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한 채 허송세월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목표를 세우되 잘못된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셋째는 너무나 쉽게 살려고 언제나 지름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말과 행동에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인생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끈기가 없기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섯째는 너무나 조급하게 서둘러 살아가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7번째 마지막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불행하다. 인간이 불행한 원인.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믿지 못하고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불행해지는 이유. 7가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설계를 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무엇 때문에 합니까? 하니까 죽지 못해서 할 수 없어서 일하고 삽니다. 또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합니까? 난 돈 벌고 돈 벌어서 살려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이 묻습니다. 왜 일을 합니까? 저는 제가 설계한 그 집안의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일을 합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 사람과 행복하게 사는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말하는 이 사람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 그러므로 행복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건강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상은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해요. 어떤 그 부자가 고급 빌라가 모여있는 동네에서 살다가 서민 아파트로 이사 살았습니다. 그 부자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그 고급 빌라 아파트에 살 동안에는 저녁에 도둑이 들까 봐서 불안하고 자식들이 유괴당하지 않을까 봐서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살았는데 서민 아파트에 사니까 너무 잠이 달고 편하고 행복하다고 말했어. 다시 말하면 돈을 가졌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물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의식이 바꿔져야 돼요. 의식이. 행복해지려면 무엇을 가진 것이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여러분 시편 1편에서 3절까지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진주와 같은 복된 말씀으로 구별되고 있고 또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신약을 대표하는 복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가장 성경에서 복된 말씀 2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간단하게 증거할 때에 이 복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울림이 되고 뿌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바로 복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오늘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있게 되지만 실제 원문에 보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므로 복이 있다. 누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성경은 해피 혹은 해피니스로 번역한 성경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의 이 복이 있다 하는 이 말은 블레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해피나 해피니스라고 하는 단어는 해폰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해폰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연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연히 굴러 들어오는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해피니스라는 단어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인간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굴러 들어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블레스라고 하는 블레싱이라고 말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블레드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앵글로 섹슨 쪽에서 사용하는 이 원어가 왔는데 이 블레드라고 하는 말은 피예요. 피. 인간의 복은 어디서 오느냐? 피에 있다. 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이 뭡니까? 양의 피를 뿌려서 피가 고대 사회에서 인간들이 신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건 피에 있다라고 봤어요. 물론 구약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지만 그렇게 사용해 온 거죠. 우리나라도 악기를 쫓아내거나 좋은 신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죠? 붉은색을 떼요. 붉은 천, 붉은 고추, 그리고 붉은 팥 이것을 문 앞에 걸어놓고 집 문 대문놓고 좋은 신은 불러고 악기는 물러가게 한다는 즉 신과의 관계 회복을 피로 본 겁니다. 피로. 이건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뭐냐? 신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 인간의 불행이 뭐냐? 신과의 관계가 뒤틀린 것. 이게 불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 1절이 복 있는 사람 누구냐? 불행하는 사람과 대조하고 있죠. 불행한 사람 누굽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는 사람,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할 때 시편 1편에서의 복은 아쉬레라는 단어예요. 아쉬레. 이 아쉬레라고 하는 단어는 한순간에 어떤 것이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평생의 하나님의 은총, 신의 은총이 머물고 있는 사람, 이걸 아쉬레,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인간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순간의 희비에 의해서 복이다, 복이 있다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일생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놓여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인격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할 때 이 악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행하며 사는 사람, 이게 악인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할 때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욕망에 이끌려 사는 불법자를 가리켜 죄인이라고 말해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법을 어기면서 사는 사람, 이게 죄인이에요. 오만한 자 하는 이 사람은 부정적이며 냉소적인 이란 뜻인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사람, 이게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예요. 이런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 복이 없는 사람, 손바닥에 왕자 3개 가지고 왕 되려고 하다가
있는 복도 잃어버리는 사람이죠. 예. 한 해를 지나는 마지막에 혼란스럽습니다만 답은 간단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사회적 인간적인 관계는 간단해요. 입법부와 행정부가 싸우면 사법부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안 싸우는 쪽에서 결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게 가장 이 세상의 정치 제도의 탁월한 제도, 이걸 보존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두 개가 싸우면 하나가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같이 싸우지는 않아요. 세 사람이 같이 가게 되면 절대 싸움이 안 돼. 한 사람이 말리니까. 네 명이 되면 싸움이 생겨. 둘 짝이 이루니까. 그래서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게 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엄청난 숫자이기도 하지만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정치 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단해요. 사법부의 결정을 기다리면 돼요. 그것이 사법부가 나머지 헌재 인정해라. 그러면 인정해주면 되는 것이고 우리 6인이 결정했다 결정하면 되고 그중에 한 사람 반대하면 반대하면 끝나는 것이고 이게 국가의 운영 시스템이에요. 이건 마치 컴퓨터가 작동하는 시스템 같아서 이걸 침범할 이유가 없고 침범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런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는 복이 없어요. 복이 없다고요. 이게 어려운 거죠. 이런 사람들은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경외하는 백성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인들의 특징이란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악인도 죄인도 오만한 자도 누군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말해요. 잠언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모든 알림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경외. 잠언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생명의 샘, 생명의 샘. 나의 생명을 계속 존재케 하는 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잠언 28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져. 경외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재앙에 빠져. 재앙. 순식간에 재앙이 닥쳐버리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죠.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가 없어져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었는데 그래서 피가 필요한 거예요. 신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피가. 우리 같이 성경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가 문설주에 있으면 재앙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재앙. 레위기서 17장 11절 시작. 육체와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네. 이 피가 죄를 없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과 거룩한 신과 죄인된 인간이 만나려면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피가 죄를 없애준다는 거죠.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못을 박혀 피를 흘리며 죽어야 되는 이유. 사람이 죽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피 안 흘리고 죽는 방법이 있잖아요. 총 한 방에 죽을 수도 있고 기름 가마에 던져서 죽을 수도 있고 수없는 방법이 있는데 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피를 절절절 흘리면서 죽어야 했는가? 두 가지 이유죠.
나무에 달리는 자라야 저주를 받은 자다. 인간이 죄로 저주받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저주 받아줘야 되니까 나무에 달려야 되고, 피를 흘려야 죄가 없어지니까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됐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드디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죽은 양심을 깨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만들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피로 깨끗하게 예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가, 하나님과 화평하여 사귀는 자가 되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가까워졌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내가 죄인 중에 개수 같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죄에서 씻어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 주었기 때문에 블레드, 피가 블레싱, 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신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인간에게는 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과 바른 관계가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인 성경.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다에 물이 가득한 것처럼 온 세상에 이 말씀이 가득하게 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바닷물처럼 가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수천 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될 때 이게 상상이나 가능하겠습니까? 지구가 네모난지 둥근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시대, 바닷물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도 못하던 시대, 바다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한 시대, 그런 시대에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다에 물이 가득한 것처럼 온 세상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래도 인쇄술이 발달해야 되죠. 온 세계가 서로 통용돼야 되죠. 지금 같은 정보 통신을 통해 서로가 소통이 돼야 되죠. 이런 시대가 오리라고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이미 말씀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가 뉴스의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그 뉴스가 뭐냐?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기근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지진이 소문날 것이고, 너희의 사람들이 쾌락을 위하여 왕래하는 게 끊이지 않을 것이고,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가 이런 소식을 뉴스로 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지진이 나는 사실들을 끊임없이, 전쟁의 소식을 끊임없이 듣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예요. 이 세상에 되어질 일에 대하여 다 말씀하였고 그 말씀대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시간상 내가 그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져 갈지, 앞으로가 어떻게 되어질지 성경은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이 세상을 인간이 살아갈 때 가장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다시 말해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손에서 멀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복도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눈에서 내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러므로 말씀을 통한 이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어져 이것이 인간의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목동 출신인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나라를 대제국으로 만든 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러한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이해관계를 따라 살지 말고, 감정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의 죽은 양심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과 형편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일을 만나고 여러 일을 만나고 여러 상황을 접할 때 무엇으로 판단하고 무엇으로 결정하고 무엇으로 행동합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결혼하고 한 여자를 만나고 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머니하고 살 때, 누나하고 살 때는 편했는데 낯선 여자하고 함께 살라니까 이게 여자가 도대체 이게 복잡한 거예요. 야, 이게 전도사가 돼가 이 여자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는데 자식이 태어난 거예요. 얘기가 있으니까 더 복잡해,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1992년, 3년, 미국 니젠 유니버시티하고, 그리고 웨스트 신학교에서 가정사역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는 학문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대학원 과정에서 가정사역이라고 하는 학문이 존재해요. 그 가정사역을 공부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성경이 다 말씀해 놓고 있는 것을, 그 말씀을 잘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그때부터 제가 남편으로 아빠로 살아가기가 너무 편해진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아직 가정사역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은 아직도 남편에 대해서 헷갈리고, 아멘들 안 하시네. 아내에 대해서 헷갈리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비유를 맞춰야 될지.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소원이 하나 있으니 뭐냐 했더니 내 아내 속을 한 번만 알게 해주세요. 이러고 죽더래. 평생 살면서 여자의 속을 모르는 게 남자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성경으로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속을 다 꿰뚫어 볼 수가 있어요. 말만 들어도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 얼마나 적응하기가 쉬워요. 대하기가.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해도 무엇 때문에 이 말을 하는구나. 이해가 되니까 얼마나 대응하기가 편해요. 성경에서 가정사역이라고 하는 학문을 통하여 성경 속에 다 하나님이 말씀해 놓고 있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성질이 못돼서 싸우고 살 것 같이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 싸우고 사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이 안 돼. 아는 사람하고는 싸움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백전백승인데, 지피지기인데 무슨 싸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되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전혀 달라진다고요. 어떤 문제든 일이든 상황이 발생하면 놀라고 당황하고 막 분하고,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지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이런 상황은 어떻게 처리하고,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마음 자세를 가져가야 될지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말씀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면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그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이니까. 할렐루야.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나의 가는 길을 환하게 비춰주고 내가 하야 일을 환하게 보여줘. 가게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책 읽지 말고 다른 드라마 그만 보고 막 드라마 보고 막 이런 남편 이런 여자 그 복잡하게 그 어리석은 하지 말고 말씀을 보면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허리띠가 되어 중심을 잡는 기준이 되기를, 그래서 성경을 다른 말로 캐논이라, 캐논, 정확한 잣대, 인생의 정확한 잣대가 뭐냐? 말씀, 성경이다. 말씀과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이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웃과 바른 관계가 복 있는 사람, 이웃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게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문에서 행복의 조건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1위 건강, 2위 좋은 직장, 3위 좋은 가정, 4위 경제적 안정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물을 평가하는 평가자에서 말하기를 현대인들의 행복관이 뭐냐?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라고 말했어요. 러시아의 투르게프가 말하기를 이러한 행복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불행 이후에 세워지는 행복관이라고 지적했어요. 우리가 만일에 똑같이 건강과 좋은 직장과 좋은 가정과 경제적 안정을 복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불행 위에서 나의 행복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은 하고, 그리고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라고 사람 말하고, 오직 여 율법을 나는 주의하러 하고 말하고, 그런데 3절에 갑자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갑자기 사람을 얘기하다가 나무가 등장해. 나무. 시냇가의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그 입사에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나무가 자기를 위해 존재합니까? 아니죠. 나무는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를 않아요. 나무는 잎사귀를 내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그늘을 만들어 광야에서 쉼을 주고 열매를 내어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게 나무예요. 나무는 자기의 만족과 영광과 평안을 위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올바른 관계와 말씀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이 바로 시냇가에 뿌리를 둔 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냇가에 나무에 뿌리를 두었으니까 항상 영양분이 공급되니까 부족함이 없겠죠. 푸르 청청한 잎사귀를 낼 것이고 풍성한 열매들을 내겠죠. 이게 복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팔복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팔복으로 가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때요? 이웃이 너무 대하기가 편하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이웃을 가까이 해주겠어요. 애통하는 자는 이웃을 위로하는 사람이니 위로받는 자가 얼마나 마음이 치료가 되겠습니까? 온유한 자는 이웃에게 양보하는 자이니까 이웃을 수용하고 용납해 주니 이웃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웃의 삶을 올바른 좌표를 제시해 주고 그 본을 보여주니 얼마나 이웃이 좋아하겠습니까? 긍휼히 여긴 자는 이웃에 대하여 친절을 베풀어 주니 얼마나 그 이웃이 그 친절함 속에서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니 이웃이 그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다툼이 있는 전쟁의 세상 속에서 평화를 누리게 해주니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남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희생하고 헌신해 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을 행복하게 해주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가 바로 참된 행복이라는 것이죠. 영국의 격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라. 한 주간을 행복하려면 여행을 떠나라. 한 달 동안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집을 사라. 1년을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결혼을 해라.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일생 동안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따라합시다. 이웃을 섬겨라. 다시 합니다. 일생 동안 행복하려면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 섬겨주는 이 마음, 이것이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말씀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의 삶의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트루게네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공원을 산책하고 있는데 트루게네프의 눈에 흐름하고 정말 비참한 거지 한 사람의 모습이 발견됐어요. 그 거지를 보고 이 트루게네프가 자기에게 무엇이 있으면 주려고 뒤져보아서는 동전 하나가 있지를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트루게네프는 그 거지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거지의 두 손을 잡으면서 줄 것이 없어서 미안합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그런데 이 거지가 얼굴 가득하게 웃음을 펴면서 구걸하면서 평생을 지냈지만 이런 기쁜 경험은 처음입니다. 투르게네프나의 거지 두 사람이 행복해지는 순간입니다. 섬기는 마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죠. 사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편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쉬고 내가 잘 노는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허무함을 가져옵니다. 그 즐거움이 끝나면 허무해요. 잔치 뒤에, 명절 뒤에 찾아오는 허탈감, 그것밖에 없어요. 이웃을 섬길 때 진정으로 행복해져요. 마태복음 22장 30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과 올바른 관계, 이게 인간의 복이다는 거예요. 복. 그러므로 신약에 심겨진 나무 즉 하나님께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번성하고 풍성하고 청청하고 잘 되어진 이것을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이웃에게 베풀어 주면서 팔복과 같은 태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진짜 복이 뭐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게 복이다 라고 결론 내리고 있죠. 영혼이 잘되려면 하나님과 말씀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 이것이 영혼이 잘되는 것이고, 범사가 잘되는 것은 이웃과 더불어 잘 살아가는 것, 이게 범사가 잘되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뭡니까? 강건이에요. 그 결과 건강함이 오는 거죠.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을 이기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진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오늘 사무기에 참여하시고 2024년 마지막 주일을 예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내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신앙과 축복, 진정한 신앙과 복을 받는 그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28명의 초청자를 주시니 감사하고 또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과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말씀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웃과 사랑하며 올바른 관계에서 살아가는, 그리하여 육신도 건강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진실로 신앙과 축복을 받은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